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주님은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받으니 주님을 오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들으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본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에 성전세를 거두어 드리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물었다. 여러분의 선생은 성전세를 바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셨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다른 그들이 관세나 주민세를
누구한테서 받아들이느냐? 자기 자녀한테서냐? 아니면 남들한테서냐? 대답하였다. 남들한테서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자녀들은 면제받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니 내가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져 맨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서 그 입을 벌려 보아라. 그러면 은전 한 입이 그 속에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내 몫으로 그들에게 내어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마태복음서만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성경 성서학에서는 이제 특별 본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 복음서마다 그 특별한 것들이 있거든요. 왜 이게 특별하냐면 오늘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자신의 고난과 부활을 예고를 하십니다. 이거는 뭐 모든 복음서가 다 있어요. 마태복음서 안에서도 3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왜 특별하냐면 24절과서부터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에 보면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근거지죠. 이게 완전 베이스 캠프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모여서 있는데요. 누가 찾아오냐면 성전세 거두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자고로 돈 걷는 사람이 찾아와서 좋은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이렇게 있는데 이 당시에는요, 이 성전세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별로 지금은 잘 느껴지지 않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내야 될 세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세금의 종류를 얘기하시잖아요. 뭐 관세도 나오고 주민세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세나 주민세는 대부분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거두어들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세율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로마가 세금 때문에 반란이 일어나면 그게 더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군대가 오죽 먹어야 됩니까? 그리고 얼마나 또 이렇게 부셔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 복구하고 유지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능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세금 때문에 문제 안 생기려고, 만약에 세금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로마 총독은 이렇게 해임당하는 것뿐 아니고요, 로마로 돌아오면 재판에 걸려요. 그러면 전 재산 몰수입니다. 가산 몰수거든요. 누가 또 그걸 거냐면 식민지 주민들이 재판을 걸어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본디우스 빌라도 사도신경에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그 사람도 그와 동일한 걸 통해서 그 인생의 말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대 사람들이 가장 가혹했던 세금은 아이러니컬하게 성전세금이었습니다. 너무 비싼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성전세를 낼 때는 일반 통용되는 화폐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은으로 내는데 그 기준이, 은의 함량이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걸 냅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 미얀마에서 외국인들에게 화두가 되는 건 옛날처럼 FEC를 쓰느냐 마느냐, 환율이 손해잖아요. 동일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려면요, 정말 몇 배의 그 돈을 내야만 되는, 또 이것만 내는 게 아니라 11조도 내야 돼서요,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 사실은 이 유대교에서 추방이나 마찬가지고 권리가 사라져 버립니다. 회당에 들어갈 수 없으니 뭐 어떤 공동체 안에서의 역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세입니다. 이 사람이 와서, 이 사람도 어찌 보면 뭐 오겠습니까? 보내서 왔죠. 왜 왔을까요? 예수님 그 꼬투리 잡으려고 이렇게 온 겁니다. 보냈으니까 이 사람이 온 거죠. 이 사람도 예수님한테 가서 성전세 납부 안 하셨으니 내십시오, 이 얘기할 그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이렇게 좀 활발해 보이고 뭔가 좀 총무 역할하는 수제자처럼 보이는 베드로에게 가서 당신하고 선생님과 이렇게 좀 성전세를 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조용히 얘기를 합니다. 웬만하면 내시죠. 베드로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내겠습니다. 왜요? 이 유대인으로서 이거를 안 낼 수가 없는 거 알거든요. 들어가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선생님, 이거 이렇게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으러 왔습니다. 이 말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밖에서 들렸는지 하여튼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베드로도 말 못하는 거죠. 이거를 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우리가 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어떠냐? 그러면서 왕이나 그런 영주들이 세금 거둘 때 누구한테 받냐라는 겁니다. 자식들한테도 세금 받는 거 받니?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성전의 주인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자기 아들한테 세금 받냐? 이게 맞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낼 필요 없다. 이러는 것이죠. 그걸 베드로 왜 안 낼까요? 고대 시대는요, 그 왕에게 충성하는 그 어떤 신하들, 귀족들은 세금 면제잖아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양반들은 모든 세금 다 흥선대원군 이전에는 다 면제였잖아요. 그러니까 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낼 필요 없다 해놓으시고서는 27절에 뜻밖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니 내가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져 맨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서 그 입을 벌려 보아라. 그러면 은전 한 입이 그 속에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내 몫으로 그들에게 내어라. 아멘. 안 내도 된다고 말씀하시군요. 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베드로가 제일 잘하는 거 있잖아요. 고기 잡는 거요. 고기 잡아서 처음 나온 물고기 뭐 은전이 있을 테니까 그걸로 내라. 그래서 성전세 납부하셨다라는 거죠. 아니, 안 내도 된다고 좀 결기 있게 안 내도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거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리고요,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이야기하며 제자들이 슬퍼했다라는 본문 바로 다음으로 연결해서 나오냐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이것을 마태복음의 특별 말씀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안 내셔도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내자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7절의 첫 구절이죠. 그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니. 예수님과 제자 입장에서는 안 내셔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누구야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까? 그 성전세를 받으러 오는 사람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사람 어찌 보면 굉장히 예의를 차려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급적 좀 내십시오. 왜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도 위에서 시켜서 한 거잖아요. 이 사람 일이잖아요. 참 그런 게 있습니다. 현대 사회든 고대 사회든 사람 사는 세상이요. 꼭 나쁜 일은 애매한 사람 시켜요. 월급 받고 시키니까 하지. 그리고 참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은 꼭 누구하고 누가 싸우냐면요, 약한 사람들끼리 싸워요. 힘센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을 뒤에서 팔짱 끼고 앉아서 있다가 나중에 뭐 중재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나오면서 점잖게 얘기하는 참 못되게 출연하죠. 오늘 예수님 그 얘기하시는 거죠. 그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이 말은요, 한국어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어의 그 아주 정확한 번역은요, 그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세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당시에는 모든 사회가 똑같죠. 부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차업하거나 뺏어가거나 아니면 내일도록 달달달 볶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가운데 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해코지 당하는 거죠. 고대 방식은, 고대 유대 시대 때의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가져오면 그 윗사람이 그 사람의 몫을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요, 우리는 안 내도 되지만 저 사람이 문제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내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배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말이나 우리가 하는 행동 속에 우리는 어떠한 배려가 담아 있을까요?
혹시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누군가 곤경에 처하거나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때에 따라서는 내 입장도 걸려 있죠. 손해잖아요. 그거 굳이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희생을 하고 왜 양보를 해야 되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고 그게 살면서 참 곤혹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을 한 적 있어요. 와가지고 저는 사이클론을 재난을 한번 겪어봤습니다. 온 동네 지붕이 다 날아가고 온 동네 마을 나무와 전봇대가 다 쓰러져 있는 걸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어떻게든 집안에 그 비듬을 들이치지 않도록 막아야 되니까 이제 자재를 사왔는데 저희 일하는 직원들이 잘못 사온 거예요. 아무 시장을 보냈는데 안 와요.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안 와요. 너무 안 와도 너무 안 온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그때 9마일에 살았는데 8마일 자재시장 그 구멍가게들 이렇게 보냈는데 안 와요. 그래서 왜 안 오지 하면서 이렇게 밖에 나가 보니까 문 앞에서 셋이서 쪼그려 앉아 있어요. 왜 이렇게 앉아 있냐 그랬더니 물건 잘못 사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수를 저희가 이제 불렀는데 목수가 설명하고 이런 거 사와라 했는데 잘못 사온 거예요. 지붕 뚫어진 거 막으려고 판때기하고 이런 거 목 같은 거를 사왔는데 아주 잘못 사온 거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셋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잘못 사오면 미얀마 관습은 어떻게 됩니까? 변상해야 되거든요. 가게에서는 환불도 안 해줘요. 그래서 그거 보고 제가 마음이 하도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돈 주고요. 근데 다시 사오면 되지 뭘 그걸 셋이서 이렇게 쪼그리고 있는 게 이게 난 더 시간이 아깝다. 사오면서 한 명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거 사온 물건은 어떡할까요? 꼭 우리 집에 쓰지도 못하는 물건인데 그거 그냥 필요한 사람 그거 맞는 집 있으면 가져다 쓰라고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선생님 죄송한데 제가 사는 집 이 사람도 고아여서 친척 집에 얹혀 사는 사람인데 저희 집도 구멍이 났는데 이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자기 집 그 지붕이 생각이 나서 똑같을 거다 해서 그거 사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써도 될까요? 그러면서 아주 미안해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월급에서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니 그냥 어차피 나 못 쓰는 거니까 가져다 써라 했어요. 그리고 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요. 여기 뭐 직원들 평균 근속기간이 한 6개월이잖아요. 6개월이면 빠이빠이라고 저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그만 안 둬요. 다른 데 가면 더 월급 더 많이 받는데 꽤 오래 있었어요. 한 1년, 2년 있어서 저희 집 아이들도 그냥 아저씨, 형 하면서 따라다니고 하고 그리고 나중에 월급을 3배 주는 데가 있어서 결국은 글로 갔죠. 근데 그 다음부터요, 저희 집에 큰 일이 있거나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회사에다 양해 구하고 벌금 내고 와서 저희를 도와줘요. 제 입장에서 미안하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얘기했더니 그때 자기네 집이 정말 어렵고 자기는 친척 집에 이렇게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구해오라고 그날 친척이 시켰다라는 거죠. 근데 그 재난통에 어디 가서 돈을 구해서 그걸 사오겠어요. 그때 자재값이 한 3배 비쌌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를 자기가 잘못했는데 선뜻 줬을 때 자기는 그걸로 자기 친척에게 그 지불해야 될 그 빚을 다 청산하고 자유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이야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했던 건 끊임없이 저희 자매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냐, 뭐 고민하는 문제 없냐. 그래서 올 때마다 와가지고 뭐 관공서 가는 일들, 이런 일들 몇 년간 해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배려를 베푸셨습니다. 근데 배려를 베푸는 것이 사실은 생명 살리는 일로 그리고 언젠가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돌아오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왜 이것을 순환의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와 연결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묵묵히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지신 것, 이것도 또 하나의 배려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
우리 예수를 따랐던 모든 이들에게 향한 예수님의 배려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배려에는 놀라운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배려는 손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것이 주저주저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죠. 베드로에게 처음 물고기를 보아라. 거의 동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모든 배려는요, 놀라운 창조의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배려는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창조의 은혜를 찾는 길입니다. 이 배려를, 이 사랑을 잘못 받아들이시면 무조건 손해보라는 이야기로 들리실 수 있습니다. 정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배려의 십자가는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될 삶의 길, 그리고 저 사람의 삶의 길, 우리는 이 극단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택이라는 거라고 항상 무엇 하나는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배려와 십자가의 순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창조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모두를 살리려 하는 분들의 그 노력과 기도와 그 고민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 길이 보이고 새 방법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와서 토론을 걸고 종교재판을 걸죠. 근데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내용들을 보십시오. 정말 탁월한 방법으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답변하시고 그 모두에게 상처가 아니라 모두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가르침으로 바꿔놓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가르침이라고 그러지 토론의 그 교과서로 읽어나가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배려의 마음을 베푸시는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신비, 그 창조를 보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 배려의 마음, 그 사랑으로 베푸시고 본인이 감당하시는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총, 부활의 생명을 보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지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많이 하기보다는 그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탁월한 능력은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그 속에서 내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요, 단기간에 성공해서 막 이렇게 기업 이익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대부분 80%, 90%는 3년 이내면 그 회사는 문을 닫거나 부도 처리됩니다. 3년에서 10년으로 넘어가고 10년이 20년이 되는 영구적으로 넘어가는 장기간 갈 수 있는 기업들, 기업이 망해도 건강하게 온전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 일을 많이 하고 물질을 많이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체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생명, 내 삶의 은총, 내 걸음으로 바꿔내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양곤에도 많은 기업인들이 있고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끊임없이 일을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사역도 마찬가지죠. 사역 일을,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일들이든 작은 일이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생명으로 열매를 맺게 하느냐, 소위 하나님 나라의 역량으로 바꿔놓느냐가 관건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창고에 쌀이 많으면 뭐예요? 잘 먹지 못하면, 내가 그걸 골고루 섭취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기업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많이 해서 수익이나 이익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난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탁월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내 삶의 양식으로 삼아버리는, 누구도 빼앗아 가지 못하는 내 양식, 내 하늘에 쌓아둔 보화, 단순히 선행하고 누구 돕는 일뿐 아니고요. 그것이 내 삶의 에너지가 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만이 전하는 특별한 말씀이요, 바로 배려에서 나온 것입니다. 배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배려는 어찌 보면 그것은 도입부입니다. 과정입니다. 작물입니다. 무엇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보는 것입니다. 똑같은 흙이 있는데요. 누구에게는 보잘것없는 흙이고요. 누구에게는 그 흙을 빚어서 그냥 서민들이 사용하는 옹기를 만들어서 많이 발아서 조금 남깁니다. 그러나 어떤 분 눈에는요, 그것이 정말 명품 도자기로 만들 수 있는 좋은 흙, 고령토로 눈에 보여서 그 흙만 오랜 시간 다져서 높은 불에 구워내서요, 명품 도자기 작품을 만들어 놓는 그 시각, 그 창조적인 상상력, 그 지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욕심, 이기적인 마음, 많이 하려는 탐욕, 그것이 아니라 그 지혜는 오직 배려라는, 누군가를 생각하고 안배하실 수 있는 그 사랑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사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 이 은총으로 오늘 하루에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요를 쌓아두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구하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많이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간혹 가다 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것을 해서 힘은 들고 지쳤는데 돌아보면 다 흩어져 버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에게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마음, 누군가를 생각하고 배려하고 안배하는 그 마음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사를 지니게 하여 주셔서 작은 일이지만 그 속에서 생명을 거두고, 적은 것이지만 그 속에 성실과 그 마음 다할 때 하나님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견고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들을 쌓아두는 하나님 축복받는 주님의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행함으로 이 모든 것 거둘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